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옆에 분들과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서대반의 마지막 설교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묵상한 것을 잠깐 정리를 하면요, 우리 신앙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우상과의 싸움인 것이. 그래서 그 모든 우상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받고 또 섬겨야 되는가? 그것은요, 그들의 삶과 먹고 사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지만 그 필리핀 같은 지역에는 천주교가 아닌 종교들을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종교를 믿으려면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그 가난한 나라도 받지 못할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신앙을 지키고, 이제 물론 거기는 다 캐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나 똑같이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사실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거기도 신기한 게 산소 깊이 교회도 있지만 산소 깊이 이단도 있어요. 정말 신기할 만큼 저런 곳에 이단이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쩌면 우상에 약한 것은 내가 먹고 사는 것과 직결될 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은 그 바벨론 시대의 우상들이나 애굽의 우상들이나,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은요,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하나가 다 우상입니다. 피, 깨구리, 이런 모든 것들이요, 형상화된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깨트리시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사는 지내지만 그들이 마음을 드리지 않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제물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원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리고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포커스는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벨에 있었고 가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가?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게 뭐냐면요, 다윗 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늘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성전을 짓기를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좀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말씀을 찾아 역대상 22장 역대상 2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7절에서 10절까지 제가 7절 읽을게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르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 줄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뜻이냐?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관계 정도로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사모하고 자신이 왕궁에 있는 편안한 이 안식처에 있는 것이 항상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했던 그런 어떤 심정을 우리는 그 다윗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지을 수 있는 것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했기 때문에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 놨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우리가 흔히 이 말씀 속의 문장 그대로 보면 다윗이 사람을 많이 죽여가지고 하나님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던가, 일반적인 해석은 그렇게 되어지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 말씀 속에서 단순하게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만큼 다윗이 할 일을 감당을 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서 솔로몬이 피를 많이 안 흘렸기 때문에 그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가? 사실은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묵상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면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이, 우리가 그냥 바라볼 때 솔직히 준비도 다윗이 다 했고 다윗이 훨씬 더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를 알지만 솔로몬보다는 다윗이 당연히 자격이 있고 다윗이 해야 되고 이 당위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해온 모든 그런 업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업적보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준비와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라고 말씀하면 그냥 여기까지 멈추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좀 더 가고 싶은 것이, 또 우리는 때로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라면 그냥 정말 소줄의 매가 끌려오듯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그런 모습과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은 이미 마음의 성전을 다 지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원하셨던 것. 이 뒤에 우리가 좀 묵상하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이 다윗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게 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요, 어쩌면 다윗이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성전을 못 짓고 덜 죽였기 때문에 지을 수 있고 이런 어떤 자격의 부분이 아니에요. 이유가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선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 다윗이 성전 짓기를요 얼마나 갈급했나를 보면,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여러분, 다윗은 그만큼 성전을 향해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명령하시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역대상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뭐 했냐면요, 부탁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부탁한 것이, 그리고 그 부탁만 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자 다시 22장으로 넘어왔어요. 역대상 22장으로 넘어왔어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2절과 3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자기 이름으로 성전은 짓지 못하지만, 그래서 다윗이 삐지고 화나고 그 일을 팽개치고 방해하고 이게 아니라 뭘 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도를 다듬게 하고, 그리고 또 다윗이 문짝 목과 그물 목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심히 놋을 준비하고 협력하는 것이, 비록 내 이름으로 성전을 내가 지었다고 하지는 못하지만 이 시대 지금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출발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것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을 수 있다면, 내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어, 여러분 내가 많이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 하면요, 우리는 어찌합니까? 그거 절대 안 줍니다. 안 내놔요. 내가 이거 어떻게 준비한 건데, 내가 이걸 어떻게 마련한 건데. 여러분, 이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들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그리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성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이미 받으신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큰 성전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치 회사에서나 또 뭐 교회에서는 그렇게 뭐 크게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는데, 뭐 회사에서 모든 프로젝트 내가 다 준비는 밑에서 다 했는데 발표는 팀장이 한 다음에 마치 팀장이 한 것처럼 모든 칭찬과 격려와 사람들이 잘했다고 하는 얘기들은 팀장이 들을 때에 밑에서 굉장히 속상할 수 있기도 하죠. 뭐 교회에서는 별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이 이것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속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오늘도 교회를 섬기고 헌신할 때 뭐 때문에 속상한가? 뭐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50주년을 출발해 나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다윗과 같은 심정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알아 얘기하면 의로 듣지 아니하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솔로몬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손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손해인 거지.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다고요? 목이 굳고, 그죠? 고집이 세고 아집이 센, 결국은 돌아 고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사람들인 것이, 서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면 그 프로젝트를 내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했어도 할 수 있는, 왜? 여호와의 명령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내가 학자들 또 뭐 신학 목사님들 뭐 다 찾아봐도 거의 여기에 대한 해석이 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명령에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라. 정말 이해되지 않고 예라고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두 번째, 이 다윗의 은혜를 받고의 삶 속에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왜 마음에 합한 자로 그를 칭하셨는가 라는 것을 바라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재권을 인정한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역대상 29장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목동 때나 왕궁에 있을 때나 왕으로 있을 때나 들판에 있을 때나 왕궁에 있을 때나 그가 동일하게 가졌던 고백은 뭐냐? 내가 어떤 땅에 있더라도 이 모든 땅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내가 소유가 많든 적든 이 또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제가 항상 뭘 염두에 냈죠? 영적으로는 첫 번째, 네, 하나님의 약속 만든 성취한다. 두 번째, 네, 우리가 어떤 땅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 역시 반복 좀 하니까 좀 안 해요. 이 두 가지죠. 그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여기까지라고 얘기했어도 다윗의 마음 안에 뭐 아픔과 힘듦은 있었는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성전을 향해서 이름 없이 준비해 주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그 관계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50주년을 또 새롭게 출발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재권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통치는 내 돈이 안 드니까 뭐 인정하기는 좀 쉬운데 주재권은 어렵죠. 뭐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고. 여러분, 다윗은 이것이 인정이 된 것이,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했고 천지에 있는 것도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부와 기와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로 만물이 주제가 되사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서 어디로 간다고요? 네, 주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출발해서 거기까지입니다. 주로 말미암아서 주께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가는 것, 이것은 소유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인 것이.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우리가 주께 드렸을 뿐이다. 그러면 여러분, 주재권이 인정되면, 통치권이 인정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한 번씩 몰라야 또 제가 이제 또 목사로서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우리 하나님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주재권이 인정되면 우리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뿐인가? 감사와 찬양뿐인 것이. 감사와 찬양뿐인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이 힘을 잃었다면 다른 것 볼 것 아니라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통치권 속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먼저 내가 체크해 보고요. 또 두 번째는 뭘 체크하느냐? 정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것들, 내 인생조차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해결되면요,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는 우리가 할 것은 주께 감사하는 것뿐이고 이제가 우리가 할 것은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는 것뿐이다. 이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주께 감사와 주께 찬양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자, 우리 5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0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발등상을 이렇게 밟을 수 있는 발판과 같은 의미입니다. 땅이 하나님의 발판과 같은 것이에요. 너희는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오늘 새벽에 묵상했던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것처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리까? 그 마음에서 출발해서 그냥 천천과 만만의 그 양과 기름진 것을 가지고 나가면 될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 인자와 정의와 사랑을 가지고 나와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같아야, 마음이 함께 돼야 그 길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너희가 나를 향한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주재권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에 성전을 지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대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은 뭐가 됐습니까? 장사치가 되었어요. 너무나 화려했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마음보다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 성전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비둘기를 팔아야 되고 돈을 환전해 줘야 되고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들. 성전이 어느 순간부터 장사치로 바뀐 것이. 왜 그런가?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이 성전만 화려하게 지으면 되겠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 마음,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곧 그 성전이 장사치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결국 파괴되고 성문은 불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성전을 먼저, 믿음의 성전을 가장 아름답게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육신적인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오늘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인간의 즐거움과 인간에게 모든 어떤 유행과 또 분위기에 포커스가 맞춰서 정말 하나님, 예배 받으셔야 할 하나님은 그냥 뒷방 늙은이처럼 그렇게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것이.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마치 인심 쓰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게 어디서부터 났느냐? 어디서부터 났느냐?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뭐 그래서 뭐 여러분 뭐 이 나이에 뭐 선교사 가란 말 아닙니다. 또 그래 보면 또 선교사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나를 드리는, 내 안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있습니까? 세워진 거룩한 성전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다윗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다윗은 이미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라는 것이. 사랑의 믿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미 우리가 지식적으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주재권과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얼마나 순복하며 순종하며 나가는가. 하나님이 여기까지라면 멈출 수 있어야 되는 다윗 같은 신앙. 가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좀 더 여기까지 가라 말씀하시면 뼈가 부러지는 순간에도 거기까지 말씀의 여호와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신앙.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항상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하나님이 여기에 주시는 은혜가 있고 좀 더 나가라 말씀하실 때도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 저는 다윗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명령이 타당성이 없고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다. 내가 피 흘리고 싶어 피 흘렸냐? 내가 이 나라를 지키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흘려야 될 피, 그리고 그 피 흘림 속에 얻어지는 그 전리품이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바쳐지는데,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미 이 통치권과 주재권이 인정이 되어지면서 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리석은 먹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들이 결국은요 진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육신적인 성전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그 성전을 헐고 새로 짓겠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되심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정말 가슴에 품고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또 이것을 내 삶에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어쩌면 오늘 시작되는 말씀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찬양과 감사뿐이라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슴에 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